오늘 동짓달 초하루법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머리를 조금 숨을 들여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모든 부처님의 소원, 모든 보살들의 소원은 모든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과 똑같이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중생이 평화롭고 중생이 행복한 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은 모든 중생들에게 공양하는 것과 똑같다. 중생 공양이 재불 공양이라고 하는. 그러면 중생은 누구인가? 우리들이죠.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염원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휴대폰은 좀 꺼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생은 우리다.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우리가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집니다.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믿음, 부처님이 씨앗이라는 믿음. 그래서 중생이 행복해야 부처님이 행복하다는 말은 중생이 모두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범인가성불, 범부인 중생들이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씨앗이 있다. 부처님처럼 성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에너지가 있다.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넓은 마을 편지 오늘 1000번째 쓰면서 틱나탄 스님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두 합장하십시오. 믿음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성과입니다. 믿음이 강해짐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믿음도 사랑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본질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믿음도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의 믿음이 100%의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원만해지면 성불한다고 합니다. 믿음. 종교단체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믿음, 참 흔한 말이면서도 쉬운 말이면서도 어려운 말입니다. 큰 바위, 어떤 경우에라도 깨지지 않을 것 같고 어떤 경우에라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바위도 거기에 벼락을 치거나 이렇게 해갖고 작은 금이 가게 되고 그 틈 사이에 흙이 쌓이게 되고 그 흙이 쌓여서 거기에 또 씨앗이 떨어지면은 거기에 나무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나무가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쭉 계속 커 올라가게 되면 세월이 흐르면 그 바위도 갈라지게 되는. 처음 부부가 결혼하고 또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고 할 때는 바위 같은 믿음이 서로가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변치 않을 것이라는.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에게 조금 결점들이 보이고 그것이 두세 번, 세 번 이렇게 반복되면 나중에 오해가 생기고 그 아주 작은 오해가 부부의 사지를 아주 냉랭하게 갈라놓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믿음이 깨어지면 두려움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눈물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온갖 미움과 원망이 따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든든할 때는 어떤 경우라도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저 사람은 변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거기 흔들림은 없을 것이잖아요. 믿음은 우리가 부처님에 대한 믿음만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나에 대한 믿음, 내가 내 가족에 대한 믿음, 내가 이 사회에 대한 믿음, 내가 이 국가에 대한 믿음, 내가 이 지구촌에 대한 믿음, 인류에 대한 믿음, 내지는 저 우주 전체에 대한 믿음까지 이렇게 전부 연결되어서 한없이 커가고 커가고 또 커가고 그럴 수 있도록 키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나무처럼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이처럼 자라나는 것입니다. 꾸준히 매일매일 우유를 먹고 젖을 먹고 음식을 먹으면서 아이가 어른이 되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매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가르침을 수행함을 통해서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중생들을 부처님처럼 섬기는 그런 것을 끊임없이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송강사를 조계총님으로 만들고 초대 방장이 되셨던 고산 스님은 우리 노 스님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스님이죠. 그 총님을 만들고 대중들이 이렇게 모여서 전라도 가난하고 어려운데도 이렇게 대구에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모두 다 이게 불이래라는 모임을 조직해갖고 후원을 하고 그랬던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 좀 많이 희미해졌지만 그럴 때 그 어떤 신도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고산 스님에게. 스님은 어떤 것이 무엇이 제일 좋은 일입니까? 제일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큰 스님 말씀하시기를 많은 대중들이 모여서 빈부귀천 남녀노소 다 할 거 없이 성도 간에 많은 스님들과 신도들이 모여서 법문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행하는 것이다. 수행하는 것이 최상의 즐거움이다. 가장 큰 즐거움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에너지가 큽니다. 그것이 부정적인 에너지가 되면 나라를 뒤집어 버리기도 하고 대통령을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면 나라를 발전하고 나라를 세계 최고의 강국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함께 모여서 부모에게 효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라를 어떻게 위하고 도울 것인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꾸준히 토론하고 의논하고 부처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부처님을 따라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 선지식들의 말씀을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는 향상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큰 바위를 쪼갤 수 있는, 이 지구촌을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바른 믿음은 원수를 서로 화해해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고통을 치유하고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중생이 그대로 부처님이라고. 그래서 보모사에 계시는 무비스님은 늘 말씀하시죠.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당신은 부처님. 여러분들 부처님이기 때문에 저도 법회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이라고 늘 반복해서 기억시키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어느 날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의 본성이 부처님인데 하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을 더 이상 미워할 수가 없게 되거든. 우리는 암에 걸리면 죽는다고 난리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원한과 탐욕이 암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마음속에 그러한 그 암세포와 같은 미움과 분노를 치유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화를 안 내고 어떻게 살 수 있냐고, 욕심 안 내고 어떻게 살 수 있냐고, 그것 때문에 괴로운데도 그것을 놓아버리지 못하는 것이 중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보현행어품에서 중생을 어떻게 생각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선남자야, 또한 항상 중생의 뜻에 따른다는 것은 진법계, 허공계,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가지가지 차별이 있으니 이런 바 알로 나는 것, 태로 나는 것, 섭기로 나는 것, 하에서 나는 것들이 혹은 지수화풍을 의지하여 살기도 하며 혹은 허공이나 초목에 의지하여 살기도 한 저 가지가지 생류와 가지가지 몸과 가지가지 형상과 가지가지 모양과 가지가지 수명과 가지가지 종족과 가지가지 이름과 가지가지 심성과 가지가지 직견과 가지가지 욕망과 가지가지 행동과 가지가지 거동과 가지가지 의복과 가지가지 음식으로 가지가지 마을이나 성읍이나 궁전에 살기도 하며 내지 모든 천룡 팔부와 인, 비임 등과 발 없는 것, 두 발 가진 것, 네 발 가진 것, 여러 발 가진 것들이며 형상 있는 것, 형상 없는 것, 생각 있는 것, 생각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이러한 여러 가지 중생들을 내가 다 수순하여 가지가지로 받아 섬기며 가지가지로 공양하기를 부모와 같이 공경하며 서성이나 아라한이나 내지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없이 받들되 병든 이에게는 오진 의원이 되고 길을 잃은 이에게는 바른 길을 안내해주고 어두운 밤중에는 밝은 등불이 되고 가난한 이에게는 보배를 얻게 하나니 보살이 이와 같이 평등하게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함을 말하는 것이니라. 편에 앉으십시오. 중생들의 모양이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처소도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 짐승, 벌레, 물속 벌레하고 궁정의 새들, 정말로 종류들이 많죠. 풀이나 나무는 생명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흙이나 돌은 생명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것이 전부 다 같은 것이다. 모두 다 겉모양은 다르지만 그 마음의 본성은 부처님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같이 공경하고 서성이나 아라한이나 내지는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없이 받들대야 합니다. 중생들을 위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를 부처님의 세계로 이끌어 들인다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호사에 불난 것이 정말 더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불난 것이 더 가슴 아픈 일입니까? 부처님이 병난 것이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아픈 게 병난 일입니까? 더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다 부처님이기 때문에 우리 집이 불나면 안 되고, 내가 아프면 안 되고, 내가 사업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을 믿는 것도 내가 행복하기 위한 것이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도 내가 행복하기 위함이랍니다. 그럼 내가 행복하고자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된다. 내 가족이 행복해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 내 부모가 행복해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연관되어서 내 이웃, 내 사회가, 내 나라가, 이 지구촌이 전체 다 행복해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이렇게 사랑을 넓혀가는 것, 이렇게 자비심을 넓혀가는 것이 불법을 수행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 이것이 아니면은 우리는 행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행복해야만 웃으면서 부처님을 찾아올 수 있고, 부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눈물과 한숨으로 찾아와서 그래 하소연만 한다면 부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들이나 딸이나 또는 며느리나 사위가 가끔씩 찾아와가지고, 아우 사업이 안 돼서 죽겠습니다. 사업 좀 도와주세요. 집이 많이 불편한데 집을 좀 새로 사주세요. 계속 그렇게만 하면은 좋아하겠습니까? 또 아우 저 남자하고 못 살겠어요 하고 딸이 와서 하소연하거나, 아들이 와서 저 여자하고 이혼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모가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정말 가슴이 찢어지겠죠. 부처님 마음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소연하면은 부처님도 마음이 너무나 아프신 거예요. 고통이 없을 때 평상시에 부처님께 예경하고 부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 가르친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통스러운 일이 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려울 때만 부처님을 찾아와서 부처님께 하소연하면서 내 어려움을,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소원이라는 게 다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소원을 다 들어줘서 고통받는 사람, 어려운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부처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니까 부처님 너무 외로우실 거잖아요. 그럼 부처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 집에 누구는 병나라, 아무 집에 누구는 사업이 망해라, 그래야 찾아올 거니까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닌가요? 감사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는 것이 부처님께 얘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버지를 찾아갈 때, 어머니를 찾아갈 때, 요즘에 사업이 잘 돼가지고 여기 돈이 많이 벌려요 하면서 뭉칫돈을 갖다 주고 좋은 선물이나 음식을 사다 주고 그래야 아들, 딸이 좋아할 거잖아요. 그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서로를 돕고 서로를 살리는 쪽으로 마음을 써나가는 것, 이것이 중생을 위한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도 그것을 좋아하실 거잖아요.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자네 아들이 이번에 대통령상을 받았다면서요. 좋은 회사에 취업했다면서요. 그런다면은 자기를 칭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분이 좋잖아요. 아들 잘 됐다고 하는 거, 딸 잘 됐다고 하는 거. 그거죠. 그것이 부모 마음이잖아요. 부처님 마음도 그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는 어진 어연이 되고 약이 되어서 치료해 주는 거죠.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이 되고 입을 것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중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른 길을 안내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캄캄한 밤중에는 밝은 빛이 되어줘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보배를 줘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런 보배라는 거예요. 그런 모두를 평등하게 이익되게 해주는 겁니다. 평등요익 일체중생. 평등하게 일체중생을 이익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좀 더 부지런히 노력을 하고 부자는 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합장하십시오. 왜 그러한가? 만약 보살이 능히 중생을 수순하면 곧 모든 부처님을 수순함이 되며 공양함이 되며 만약 중생을 존중히 받들어 섬기면 곧 열애를 존중히 받들어 섬기게 되며 만약 중생으로 하여금 한의심이 나게 하면 곧 일체 열애로 하여금 한의심이 나게 함이니라. 어떠한 까닭인가? 모든 부처님께서는 대비심으로 근본을 삼으시는 까닭에 중생으로 인하여 대비심을 일으키고 대비심으로 인하여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리심으로 인하여 덩정각을 이루게 되는 부처님이 되나니 비유하건대 넓은 벌판 모래밭 사막 한가운데 큰 나무가 있어 만약 그 뿌리가 물을 만나면은 그래서 물을 빨아들이면은 가지와 잎사귀와 꽃이나 열매가 모두 무성하는 것과 같아서 생사 광야의 보리수왕도 이 보리수왕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역시 그러하니 일체 중생으로 나무 뿌리를 삼고 여러 불보살로 꽃과 가위를 삼거든 대비의 물로 중생을 이익케 하게 하면은 즉시 여러 불보살의 지혜의 꽃과 가실이 성숙되느니라. 어떠한 까닭인가? 만약 보살이 대비의 물로 중생들을 이익하게 하면은 곧 안옥다라 삼략삼보리를 성취하는 까닭이니라. 그러므로 보리, 깨달음은 중생에게 속하는 것이니 만약 중생이 없으면 일체보살이 마침내 무상 정등정각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선남자야 너희들은 이 뜻을 마땅히 이렇게 할지니 중생에게 마음을 평등히 함으로써 능히 원만한 대비를 성취하며 대비심으로 중생을 수순함으로써 곧 부처님께 공양함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보살이 이와 같이 중생을 수순하나니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여도 나의 이 수순함은 다함이 없으려니와 생각 상속하고 끊임이 없건만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느니라. 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참 중요한 일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은 자식들을 도와주는 일들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또 중생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중생들에게 수순하고 공양하면 부처님께 공양하고 부처님을 수순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만약 중생을 존중하여 받들어 섬기면 곧 열애를 존중하여 받들어 섬김이 된다. 만약 중생으로 하여금 한의심, 기쁜 마음이 나게 하면 곧 일체 열애로 하여금 기쁜 마음이 나게 함이니라. 제가 간혹 말씀드리죠. 부처님께 3000배를 해도 부처님의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족에게 부모에게 300만 해도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실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300만 해도 소원이 뭐냐고 소원 내가 들어줄게 할 거예요. 이게 중생을 수순하는 일이고 이게 중생을 공용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난 매일매일 절을 하시는 분은 절을 하시고 안 하신 분은 오늘부터 남편에게 아내에게 절을 하십시오. 그리고 절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행복을 위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명상하고 또 열심히 집안일을 잘 다스려서 집안을 편안하게 하고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절을 하십시오.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처님께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공덕이 될 겁니다. 모든 가지가지 중생들이 그대로 부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통도사에서는 화엄살림법회가 시작됩니다. 동짓달 금음날까지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중에 저도 그 화엄법사로 29일날 열의 명호품과 이제 그 사성제품을 이렇게 법문하게 됩니다. 화엄경의 논리로 볼 때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가 그대로 부처님입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 버리다. 그리고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가 그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의 목소리라는 무진설법이라는 오직 나만을 위해서 해주는 설법이라고. 우리는 그 논리로서 이 보현행어품 중생을 수순하라고 하는 수순 중생의 원 여기에서 비추어볼 때 이것은 가장 그걸 극명하게 설명하는 일입니다. 정말로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중생들을 도와주는 일이다. 중생들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성철스님은 자기 평생 수행한 내용을 두 마디 말씀으로 요약하셨어요. 하나는 자기를 다뤄봅시다. 또 하나는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남을 도웁시다. 이게 자기를 다뤄봅시다는 자기가 부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는 모든 중생이 부처라는 사실을 깨닫고 도와주겠다는 소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대중이 모여서 함께 공부하는 것이, 함께 수행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바로 부처님이 되어가는 거죠. 손지식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수행하고 그렇게 깨달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모든 부처님의 염원이 중생들의 안락입니다. 중생들의 태평입니다. 중생들의 행복입니다. 모든 일들이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내 기쁨, 내 즐거움을 중생의 고통과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괴로움은 내가 다 갖고 즐거움은 남 다 주겠습니다라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진흙이 없으면 어떻게 연꽃이 피어납니까? 진흙이 중생이고 연꽃이 부처라면 부처는 중생에게 뿌리를 내려야만 부처로서 꽃이 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무한한 광대한 무변강대한 이 사막 가운데 커다란 나무가 있다. 그 뿌리가 물을 찾아서 넓게 깊게 뿌리를 내리게 되면 가지가 무성하고 잎사귀가 무성하고 꽃과 과일이 무성하게 되어서 아주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아주 탐스러운 과일을 익게 한다는, 이것이 바로 보살이 되는 것이고
부처가 되는 것이라는. 어머니가 진흙처럼 또는 뿌리처럼 이렇게 중생들을 돕는 이런 일을 한다면 아들도 딸도 깨달음의 꽃을 피워내고 깨달음의 열매를 안욕다른 삼약삼보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공양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기는 어렵지만 내 가족을 위해서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 가족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 내 자식이 부처님처럼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아이들로 세상에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눈에 꽃처럼 보이고 내 눈에 보석처럼 보이는 내 자식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보석처럼 꽃처럼 보여지도록 그때까지 내가 돕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불법을 공부해서 집안을 평안하게 하는 일이고 그럴 때 내 마음이 진정으로 평화로워지는 거잖아요. 돈 좋아하시죠? 돈이 많이 벌어도 자식들이 내 생각대로 되던가요? 자식이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내 마음이 편해지던가요? 아니잖아요. 높은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식이 경찰서에 계속 조사받고 검찰에 조사받고 그래고 재판받고 있고 형무소에 있다면 어떻게 자식과 편안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진흙이 되고 우리 스스로가 뿌리가 되어서 가족들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찬탄받고 예경받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격자를 만들어낼 때 내가 보리밥을 먹더라도 나물죽을 먹더라도 그때 행복한 것이 아닌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중생으로 하여금, 중생으로 인해서 대비심을 일으키고 대비심으로 인해서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리심에 의해서 안욕다라 삼락삼보리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부처님 마음하고 우리 마음은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이거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중생을 수순하면 부처님을 수순함이 되며 중생을 공양하는 것이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생을 존중히 받들어 섬기면 곧 요래를 존중하여 받들어 섬김이 된다는. 왜 중생으로 하여금 한의심이 나게 하면 곧 일체 요래로 하여금 한의심이 나게 하는 것이 된다는. 여러분 스스로가 가정에서 가족들을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가족 중생을 가족 부처님으로 만들어내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돈 때문에 가족들이 의리가 상하게 되고 자존심 때문에 의리가 상하게 되고 권력 때문에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가족을 부처님처럼 가족을 소중한 부모처럼 스승처럼 이렇게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대비의물로 중생들을 이익케 하면 곧 안옥다른 삼락삼보리를 얻게 된다는. 많은 중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저 사람 부처님 같은 사람이라고 당장 그런 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중생들의 고통을 내가 대신 받겠다는 염원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신심,
이 신심이 제일입니다. 그리고 남을 돕는 것이 가장 어뜸이 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법을 배우는 기쁨을 느끼게 되고 선정을 닦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제자다운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계연불만일 수행기도를 시작한 지가 2900일이 지나고 3000일을 향해서 정진하면서 특별하게 마음을 내어서 법사스님들을 청해서 수요일마다 또 특별 법회를 열어가는데 이러한 간절한 여문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지 않는 것이 제 수행력의 부족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선지기들이 와서 법문할 때 법문을 들으십시오. 그러면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야만 영단에 붙어있는 영가들도 다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로워야만 이 영가들도 평화로울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행복 만트라를 한번 읽어봅시다. 따라서 하십시오. 합장하십시오. 한마디씩 따라서 하십시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내 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행복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내 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내 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매일매일 만나는 가족들이 당신일 수도 있고 이웃들이 당신일 수도 있고 모든 부처님이 당신일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당신일 수도 있고 모든 짐승들이나 벌레들이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중생을 수순하는 일이고 중생을 돕는 일이 바로 부처를 도와주는 일이다. 그리고 그대로가 바로 부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요일 법회에 많이 좀 동참해서 한 말씀이라도 선지식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다음 주 수요일 30일 날은 송강사 전주지 진화스님이 오셔서 법문을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꼭 와서 법문을 듣고 그 법문을 들은 것을 깊이 사유해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실천해 내도록 노력해 간다면 그것이 방생하는 삶이고 우리 행복을 창조하는 삶이고 이 저 세상을 정토로 만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